오늘은 이제 호세아 결혼,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읽고 다니엘서 결혼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호세아 결혼 올려드립니다. 호세아를 이해하려면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어요. 가장 번성하고 솔로몬과 다윗 때 그 정복했던 그 땅 통일했듯이 아주 그 크게 번성하고 화려했어요. 근데 성경에 이 여로보암 이야기를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거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이제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를 알려면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솔로몬 때 읽고요. 이 솔로몬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져요. 솔로몬이 타락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갈라지는, 여기는 이제 르호보암으로 출발하고요. 여기는 여로보암으로 출발해요.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잖아요.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여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타락해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10조각 찢어가지고 이한테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언약을 하죠. 네가 다윗처럼 하면 다윗처럼 복을 주겠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과 이제 대결을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스라엘 지도 봐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가 유다예요. 남유다. 그리고 여기가 에브라임, 여기가 베냐민하고 유다가 이제 남유다고요. 여기가 에브라임, 므낫세, 여기가 아셀, 이사가, 스불론, 이사가,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지파 이래가지고 이렇게가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지역을 차지하죠.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 사이에 이제 대결을 하는데 이쪽이 북이스라엘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여기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여기는 남유다가 다스리니까 르호보암이 자꾸 여기로 내려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을 뺏길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국경을 막아버려요. 국경을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무엇을 세우냐면 여기다가 금송아지 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마치 출애굽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듯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 단에다가, 여기 남쪽 베델에다가, 북쪽에 단에다가, 남쪽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줄 때 각 지파에 레위 지파를 다 심어놨잖아요. 48개 성읍을.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반발하죠. 그 레위인들과 각 그 레위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이 반발을 하니까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남유다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누가 없냐면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큰 왕조가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이 나답을 낳는데 여기 바하사가 이 나라를 칩니다. 그리고 엘라가 시므리한테 죽어요. 그리고 시므리가 누구한테 죽냐면 오므리한테 죽어요. 그래서 칼 맞고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아요. 금송아지 숭배 안 떠나요. 그래서 계속 징계를 당하는데 여기 오므리의 왕조, 여기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조, 이게 첫 번째 왕조죠. 첫 번째 왕조, 여기 바하사 왕조, 두 번째 왕조, 시므리가 세 번째 왕조, 이 네 번째 왕조가 누구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이 오므리 왕 때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 아들이 여로함이에요. 여로함. 근데 여기서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 더하기 이 금송아지 숭배 더하기 바알 신앙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그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니까 남유다 헷갈리니까 그건 뺄게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가장 큰 왕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오므리 왕조를 징계해요. 징계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결을 해요.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다 나와라 해가지고 다 죽여요. 그리고는 예후 아들 여호아하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여기 이제 스가랴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예후 왕조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큰 왕조예요. 나머지 왕조는 여기는 잠깐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는 그냥 여기 시므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밖에 왕을 하지 않죠. 여기 큰 왕조가 두 왕조가 등장해요. 그때 이제 오므리 때 아주 번성했고 여기 예후 왕조 때에 여로보암이 왕할 때 크게 번성을 해요. 그때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요때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남유다 왕국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같이 선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번성할수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죽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스가랴가 죽고 이 스가랴가 누구한테 죽냐면 살룸한테 죽어요. 그 살룸은 또 누구한테 죽냐면 무나헴한테 죽어요.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베가한테 죽어요. 베가는 또 누구를 치냐면 호세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들이 여기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계속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칼이 떠나지 않아요. 요때 이제 호세아가 이 말씀 요때 외치는 거예요. 요 상황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극도로 부패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때. 그리고 호세아 때 722년. 요때가 750년대, 750에서 755년 정도 BC. 그러니까 722년에 나라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활동을 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마치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결혼해라.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첫 자식 낳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두 번째 자식 낳으면 로루하마라고 해라. 세 번째 아들 낳으면 로암미라고 해라.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루하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로암미라는 말,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고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부정사 로를 써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들을 징계해서 내 백성이라고 할 거다. 내가 긍휼히 여길 거다. 그게 이제 2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요. 되게 기분 나쁜 게 선지자한테 가지고 음란한 바람난 여자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 못 있겠어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다시 데려왔어요. 근데 또 도망갔어요.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 주고 선물 주고 다시 사와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결혼 생활이 불행했죠. 음녀하고 결혼해가지고 바람나서 도망가면 데려오고 도망가면 데려오고 돈 주고 사오고 이런 상황. 그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해요. 이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여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사건부터 계속 떠나지 않고 여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바알신앙을 처형했는데 독버섯처럼 바알신앙이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베가 때 아수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툭하면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한테 갔다가 물론 남유다도 그랬지만 여기도 그랬어요. 자꾸 이제 견눈질하고 사고를 쳐요. 그 나중에는 이 베가가 시리아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세뇌죠. 돈 주고 세뇌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쳐요. 그때 여기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타락하는 얘기. 타락상을 결혼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결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여기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고멜이 바람나서 도망가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바람나고 다른 신한테 계속 회복시켜 놓으면 또 바람 피우고 회복시켜 놓으면 또 바람 피워도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가지고 사와요. 이 상황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설명해요. 근데 왜 이유를 설명해요? 4장에.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들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 피 흘리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욕심밖에 없다는 거죠. 욕심으로 막 서로 물고 뜯고 찢고 뺐어요. 그래서 스가랴를 칼로 죽이고 또 살룸이 왕을 차지하고 살룸이 칼로 죽고 문하임과 부가야가 이제 베가한테 죽고 호세아가 또 베가를 죽이는 이 칼이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잊었으니까 나도 너희를 잊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잊으니까 번성하면 이 여로보암 때부터 막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들이 하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다 음행과 부정하고 우상숭배 흔적만 가득한 거죠.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육신적 바람 피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말해요. 제사장들아 제발 좀 들어라. 좀 깨달아라. 왕족들아 좀 제발 좀 귀를 기울여라. 너에게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진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장자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6장에 그렇게 그들이 매맞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매맞으니까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외치는데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실 거다. 그것이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 어떻게 하겠느냐. 돌아와라.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았어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증한 음행한 일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사메임을 당하지 못하고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책망의 말이에요. 그들이 왜 심판당하는지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났다. 치료하려고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왕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점점 더 악을 행해서 권력 다툼으로 치열한 다툼 속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사고방식이 마치 그 화덕을 비유를 했어요. 불이 달궈진 화덕처럼 이들의 욕망이, 이들의 권력을 쥐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과 비슷해요. 요즘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면은 꼭 이러거든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 시대가 예레미야가 외쳤던 때와 호세아가 외쳤던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들을 치유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도저히 치유 불가능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이들을 외치거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힘을 줬지만 오히려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8장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나팔을 외치라는 거예요. 비상경보를 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언약 깨뜨려서 너희가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이 기다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미 모든 걸 다 버리고요. 그들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왕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여, 이제 앞에서는 에브라임이요, 여기 사마리아여, 이 말은 여기 사마리아여, 이 말은 이제 여기 핵심 도시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말 사마리아라는 말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송아지가 버려졌느니라. 이들이 송아지가 결국은 산산조각 나고 그들이 섬기는 송아지가 여기 금송아지 여기 어디 있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여기 금송아지를 여기다가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 섬지던 송아지가 박살날 거다. 이 송아지를 뺏겨서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수르가 이걸 뺏어갈 거다 이 말이죠.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얻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시무시하게
값을 지르하고 삼킨 바가 될 거다. 에브라임은 죄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죄 지은 흔적이 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린 그 흔적으로 다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제사 지냈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기쁘게 하고 이 왕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가짜 제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한테 애굽한테 징계를 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해서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하면서 이들이 음행을 하나님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는 했는데 진심 어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했고 그리고는 우상한테 가서도 했어요. 이중적이죠.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안 되면 세상에 가서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하는 기독교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국은 타작마당이나 술투리 그를 기르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가 다 헛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애굽으로 그다음에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거다. 결국은 그들이 수고가 다 뺏겨서 헛것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형벌의 날에 하나님 그렇게 갚으시니까 하나님이 옛적 이야기를 해요. 옛적에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처음에는 10절에 보니까 9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봐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았다. 굉장히 좋았는데 이들이 가증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랑으로 불렀을 때 이게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변질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가증한 자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 매맞아서요 이들이 처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10장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이 사람들이 번영할수록 점점 더 우상을 많이 만들고 우상을 더 심하게 숭배했다. 신명기 8장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될 거다, 목석을 숭배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냥 분복으로 주시는 거지 그것을 쫓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이들이 벌을 받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다. 결국은 거품이 훅 사라지듯이 그렇게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들의 죄악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서 고발하는 얘기가 10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에 하나님이 이를 사랑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바알한테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뭔가 평안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자기 잘나서 자기 힘으로 그리고 우연스럽게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이 뭐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해서 또는 누가 도와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 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서 바알한테 제사하는 이런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칼이 그들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칼이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올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을 속임수로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거짓으로 막 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징계를 당하잖아요. 거짓은 반드시 징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어요. 거짓이 아예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거짓에 속아서 이 땅에 사망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거짓, 탐욕. 이 탐욕이 거짓이에요.
탐욕은 이게 복이야 라고 갔는데 그 속에 복이 없고 이쪽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같이 돼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쫓지 말라는 그건 거짓이니까. 근데 이들이 탐욕을 쫓았다가 망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2장에 에브라임이 그래서 바람을 먹는다는 얘기, 헛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헛것을, 욕심을 쫓는다는 건 거짓을 쫓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자꾸 욕심을 가지고 막 성장 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은 성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서더라도 알곡을 만들길 원하고 바르게 세워지길,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해가지고 아수르와 계약하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된다.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가서 버슴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들의 약속을 지켜왔는데 4절부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사와 기어로 울며 간구했으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여호와라 기억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되는데 인애와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애와 정의가 진리거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인애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덩치가 크냐 사람이 많냐 아무 상관없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엄청 화려했지만 하나님은 여기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유다도 있지만 먼 가지 4-5개 남은 것 같고 2-3개 남은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았다. 소돔과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남기시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레미야서 6장 말씀처럼 5장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쓸데없는 자기 재물, 자기 풍요로움만 자랑하니까 야 그거 바람이야, 그거 거짓이야, 그건 속임수야, 그건 포악으로 쌓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말하면 떨었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해줬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 결국은 이들이 망하게 된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4장에 이들이 13장에 쭉 하나님을 떠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들의 잘못을 패하게 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요. 14장의 결론을 간단하게 내줘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 가지고 돌아가냐? 말씀을 회복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성경 들고 성경 구절 가지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뭐 해야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 거꾸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희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오냐? 불의를 제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하고 회개하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 타지 않고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힘,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어서 백합화 같이 피고
내 발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다시 그 아름다움과 은혜가 풍성함이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 9절에 그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쓴 것을 깨달아라. 누가 이거 깨닫겠냐?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거니와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으로 살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말씀으로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아수르한테 쑥대밭이 돼서 망하게 되듯이 애굽한테 짓밟히듯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를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한눈 팔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 한눈 팔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되는구나. 눈길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슨 교회에서 업적 쌓고 무슨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이 전통들, 잘못된 전통, 잘못된 역사, 그러니까 무조건 전통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든 전통은 다 의미 없어요. 사람이 만든 전통은 다 신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닫겠느냐.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는 이 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